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참회의 시간,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실 때에 나도 거기서 주님을 욕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실 때에 모르는 척하고 외면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의 양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힐 때 망치로 힘껏 내리쳤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고 변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악한 것은 모두가 우리의 헛된 욕망과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수치는 모두 우리가 당하여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결단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참 구원과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얼룩진 마음으로, 상처받고 찢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한없으신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 시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시는 130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지구촌이 온통 어둠 속에 있는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이기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믿음으로서 지혜롭게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성악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하여 계획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루어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사랑과 사람이 만나 마음껏 정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속히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받은 은혜들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4절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다음은 신약전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9절인데 20절부터 봉독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시간에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오혜균 집사님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준비해서 찬양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로 연결이 안 되나요? 잠시만요. 저희는 잘 잠깐만 들리는데 좀 기다려 주시죠. 모두 잘 들리세요? 이제 잘 들려요. 시작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다비랑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이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름이는 오늘 고3이라서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이 저희 셋이서 같이 찬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릴 찬양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보혈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가족이 그렇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된 지 이제 40여일이 다 돼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했고 고난주간의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기의 마지막 절기 주간이고 또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마지막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중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룩한 시기인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체포와 또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킬 그런 우려가 있는데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예비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그런 신비가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성주간이다, 거룩한 주간이다 그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위대한 주간, 또 순환 주간, 아예 원문에 살려서 파스카 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요일 밤까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바로 그 7일, 6일 동안의 그 절기, 그것이 바로 당시에 유월절, 6월절의 말의 원래 뜻도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간다, 영어로 pass over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옛날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후에 마지막 날 이제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아주 그 극적으로 그날 밤 입고 나서 이제 넘어갔죠.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사막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넘어가는 바로 그 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이날을 해방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는 광복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바로 그런 날입니다.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그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는, 그렇게 넘어가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의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런 인간 구원의 구원사, 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대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아주 극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절기,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특별히 이 성주간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사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3일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그리고 집중해서 깊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세족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고, 또 금요일은 섬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 죽으신 날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절 바로 전날이 되는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체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날로 암묵과 침묵의 시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신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흘, 절정인 사흘이 있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무가 그랬다라고 하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나무 아래에서 찢어진 생가지를 어루만지며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울먹이자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꽃피는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제가 딸애와 함께 저 남도의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 마을에 들렀다가 이 산수유꽃이 만발해 있는 산동네를 가서 봤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또 아주 오래된 1000년이 넘은 고찰이 있는데 거기에 뒤뜰에 홍매화가 또 얼마나 빨갛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그 홍매화 꽃도 보고, 또 여기저기 거기 이미 벚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벚꽃도 보고, 또 지금 여기 성전에 우리 백 장로님께서 갖다 놓으신 이 동백꽃, 이게 참 사순절기에 참 어울리는 꽃입니다. 그죠? 빨갛게 예수님의 핏방울을 닮아 있는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동네에 갔더니 이제 동백꽃이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동백꽃은 꽃잎 하나하나가 이렇게 날리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장엄하게 통꽃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참 이 사순절기에 참 어울리는 꽃이 동백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남도를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참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새삼 또 느꼈습니다. 겨울의 모진 바람 그대로 다 맞고, 그리고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낸 그 나무들이 마침내 찬란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 겪고 있는 그 어려운 그 마음고생, 이게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짠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하면서 그냥 마음껏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젊은이들의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저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정말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참 귀한 꿈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세상 가운데 그저 마음껏 그저 펼칠 수 있는 그런 이 고난과 그 갈등과 그 시간을 잘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그 꽃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그만큼
모진 겨울을 잘 참고 이겨낸 덕분 아니냐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본문의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져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종은 이 땅에서 이런 순환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이 이사야의 이 4번이나 이 예고한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의 8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국고를 맡은 그 고위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수레 위에서 그 이사야서를 꺼내서 읽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같은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는데 도대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옆에 다가가니까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구절을 읽어줍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자 이제 그 내시가 묻죠.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 거냐. 그러자 빌립이 이제 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고난받는 그 종의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지목해서 가르쳐 주니까 바로 이 고관, 에디오피아의 고관이 그 자리에서 보라, 바로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찌 거리낌이 있으랴.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의 역사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커피로 유명한 에디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커피로 유명한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오래전에 복음화된 나라인지. 우리 초대교회 때 당시 이미 국교가 기독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오랜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다.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여왕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말씀 고난받는 종,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4번에 걸쳐서 예언해 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를 그릴 때 바로 참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인데 그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 묵묵히
그 굴욕을 다 참고 이겨냈듯이,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한 것처럼 바로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당한 그 고통, 정말 우리가 늘 읽고 마음속에 새겨왔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참 아픔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가시가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깁니다. 일종의 그 태형이죠. 그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지, 그는 수염을 뽑히고, 얼굴에 있는 수염을 뽑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이게 마음의 수치를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 그래서 당신께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안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종, 세상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함께 읽으신 말씀에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거의 50절에 달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들이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데, 한번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꼭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빌라도의 모습, 거기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여호와의 종의 등을 그저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야만성이죠.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덜어 있으시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왔잖아요. 참 잔혹한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비굴한 굴종을 강요당하고, 자기의 생각이 그냥 무참히 짓밟히는, 그리고 그 배신당하고, 또 바로 이웃에게 아주 정말 위험한 일을 당하고, 저 친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오셨어요. 저도 뭐 인생 그렇게 길게 살지는 못했지만 저희 삶의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당해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정말 아프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그대로 그 고초를 당하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씩이나 쓰러져 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 또 강제로 옷 벗겨지고 그 옷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또 저들은 주님께 자색옷, 왕에게나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하는 거죠. 또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지휘봉이라고 하면서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때려 쌓고, 그리고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발길로 걷어차고, 이러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주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십자가 위에는 마치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가 붙어 있고, 양옆에는 마치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그 강도들 둘이 주님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알몸으로 달려있는 주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참 얼마나 치욕스러운 장면인지요. 사실 남들 앞에 발가벗겨져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참 그런 흉악한 모습인데, 나무 위에 매달려서 알몸으로 못 박혀서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다는 것.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시편에 보면 22편에 보면은 머리를 흔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대자를 조롱하는 그런 행동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그저 마음 놓고 비난을 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다 듣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1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낄낄대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양쪽의 두 강도들마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고 그러면서 함께 매달린 그들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웃음과 냉소에 휩싸여서 생애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감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력함이고 그것은 패배입니다. 수치와 그리고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 깊은 절망 속에 바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정말 바닥이 보여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까지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수치와 그 예수님의 좌절과 예수님의 절망,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던 중에 정말 감정에 복받쳐서,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이런 극단적인 그런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빨간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가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더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세속의 영리함과 지혜와 그리고 이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 승리한 그 현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 동남아의 미얀마에서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미얀마 군의 날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날인데 바로 27일입니다. 어젠가요? 오늘 28일이죠? 바로 어제네요. 네, 미얀마 전역에서 또다시 1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시민들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죽은, 총과 칼에 맞아서 죽은 그런 끔찍한 비극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망자는 그 미얀마의 양곤, 만달레이, 사가잉, 바고, 마그웨, 카친, 이게 이제 미얀마의 각 도시들, 그래서 전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SNS에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막 올린 그 사망자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어제 저녁 때 뉴스 시간에 본 것은 98명까지 이렇게 사망했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 미얀마가 1945년 옛날 그 버마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기 나라를 점령한 그 일본군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일본군에 대항해서 무장 투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서 저항의 날이라고 바로 27일 어제를 그렇게 불렀는데 1962년도에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하자 거기에 이제 군부에서 미얀마 군의 날,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군인들이 일제에 저항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그 날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군부가 다시 또 민주정부를 뒤집어 엎고 다시 또 이제 군사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서 군부 정권을 세우니까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리고, 그래서 군인들이 또 총과 칼로 짓밟고 탄압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 날을 다시 저항의 날이라고 바꿔서 이제 부르고 있답니다. 국영 TV에서 바로 이 전날밤 보도하는데 그 시위대들을 향해서 머리와 등에 이제 총을 맞을 위험에 있으니까 집안에 꼼짝 말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3,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너무도 닮아 있잖아요. 예? 군사 독재 정권이 밖에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불순분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시민들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저항하죠.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번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유혈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진영과 또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군대가 충돌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몇 달째 지금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 참 거기에다가 이제 미얀마의 이제 산족들이죠. 산에 우리도 태국에 갔을 때 그 산족들이 얼마나 깊은 산속에 있는지 봤는데, 그 산족들의 그 소수민족들을 이 해방군들이 같이 결합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군사 사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참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군사 정권이라는 게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그 총칼의 그 무력의 힘으로 권력을 쥐게 되고, 또 그것을 휘두르고 싶어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더 강해 보이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욕망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란 바로 인간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욕망이 죄악이죠.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욕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 거기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인간의 참으로 참혹한 비극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런 마음이 분명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저 미얀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나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바로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 희생으로서 사랑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비바람을 다 이겨낸 그 나무가 결국에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고, 그리고 참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어려운 이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마다하지 않고 그저 의연히 이 시련과 역경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셔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 고난가지, 고난을 묵상하는 가시나무를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0장입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주가 순하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겹쳐가시지 말고 이리로 돌아서 이쪽으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고난절을 아버지 종려주일 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무가 한 뿌리에서 왔지만은 아버지는 가지를 서로 달리하면서 주여 함께 이웃하여 살아가는데 아버지 서로 찌르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함을 봅니다. 주여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에 찬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꽃을 피워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로 살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 서로를 스스로를 찌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시에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찔리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미움과 또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군상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적셔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한 걸음 한 걸음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온몸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한없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소망이 되게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참으로 상처받고 찢기고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당하신 그 모든 아픔과 그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이 시간 성결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인격과 몸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오니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과 풍성하게 나누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로 가족과 함께하는 세족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족 예식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니까 그걸 보시고 미리 한 번쯤 이렇게 보시고 목요일 날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가족들이 또는 가족들이 좀 어려우시면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속도원들 같이 바로 옆집에 있는 속회원들 한 2-3명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정도 집합 제한 인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세족 예식을 하면 참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함께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42절 올해에 이제 새해가 이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올해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오늘 새 본문의 말씀도 같이 읽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침묵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말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사람들 입에다가 씌운 거는 사람들이 하도 막말도 하고 말도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냥 대낮게나 그냥 말을 막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 좀 닫으라고 말하지 좀 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런 해석을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번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런 날이니까 우리도 하루 종일 무건 기도라고 그러죠.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새벽에 우리가 늘 해왔듯이 가능하면 흰옷으로 다 입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바로 새벽 촛불 기도에 부활을 기념하는 기도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5시에 합니다.
그래서 4시 한 50분쯤에 오시면 여기 성전에 촛불이 켜져 있고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그래서 한 분 하나씩 촛불 켜고 같이 기도에 부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 절기로 해서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필사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쓰셔서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일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또 십자가를 만드신 것들로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가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때, 이 고난 주간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저 혼자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드신 십자가를 감상도 하시고, 십자가가 또 사연 있는 십자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말씀 기록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직접 손으로 쓴 거니까 그걸 함께 읽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그죠, 다 전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해서 그죠, 일례선교회 뭐 일남선교회 다 해서 준비해가지고 축제를 벌였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문화부에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꼭 시간 내셔서 이제 십자가 만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드신 십자가 감상하시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런 영성이 정말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좌석의 30% 참석 예배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우리 아산시청에서도 오늘 예배 전에 오셔서 미리 점검을 하고 가셨습니다. 환기 좀 잘 시키고 안전거리 꼭 지켜주고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추위를 좀 지켜보자고.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정말 부활절에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참 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확산세가 좀 주초에 끊긴다면은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직 조심해야 될 때니까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요. 혹시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이 밴드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국에서 제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순절 신앙 실천인데요.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래서 전등 끄고 기도불 켜기 지난주였죠. 이번 주간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총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월요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기. 화요일은 일회용, 특히 플라스틱 금식, 일회용품 이런 것들을 쓰지 않기. 그 다음에 수요일은 고기 금식, 고기 먹지 않기. 목요일은 전기 금식, 금요일은 종이 금식, 토요일은 전등 끄기. 뭐 이렇게 공동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리교 본부 차원에서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 인류적인 재앙이 왜 왔는지 그 근원의 뿌리를 보면은 바로 이 환경 문제,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설령 코로나가 잠시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코로나는 또 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이번 이 계기로 해서 바꿔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큰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변화되는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복음이죠. 자기 희생, 자기 절제,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씩 그냥 실천을 의도적으로 해보시면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고기 먹지 않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줄려가다가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뭐 전기 문제라든지 뭐 일회용품 문제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우리 일상에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바로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한 겁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요즘 우리 중고 청년 청소년들이 영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아마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좀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고 청년 연령이 있으면 자녀들이나 이웃이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시고 참여를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알리시는 말씀 있습니까? 네. 교구 주간 사업인데 저희 교회 밴드에 제가 매일 세 문제씩 이제 고난 주간에 관련한 문제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다실 수 없으신 분들은 전화 혹은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 1, 2, 3등을 이제 선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래서 제가 매일 세 문제씩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선착 댓글 달아주시고 참가상도 있으니까요. 참가상도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1등, 2등, 3등 가려서 우리가 부활절에 좀 만나지 못하더라도 재미있는 좀 그 축제 상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밴드에다가 하루에 3문제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 뭐 계속 뭐 밴드 하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게 뭔 달나라 얘기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조금만 그죠? 조금만 관심 두면 사실상 한 5분 정도만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만 있으면 누구든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찾아서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고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은 좀 얘기를 해서 자녀들한테 내가 꼭 이게 필요하니까 꼭 사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권면이니까요.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러셔도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방법 몇 가지만 배우시면 금방 익숙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적인 기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시감자 혹시 필요하시면 아직 못 심으신 분 있으면 시감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서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심으셔야 더 이상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감자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또 완두콩도 지금 심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씨앗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기 느티나무 밑에 탁자 위에 거기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알리시는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자, 우리 줌을 통해서 여기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같이 인사 나누시죠. 음소거들 하시고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기 보니까 아까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 가족도 있고 우리
헌범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식으로 되는데 이헌범 장로님이 오늘 예배에 다리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참여를 못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해 있잖아. 하우트레트 최선 아저씨가 올리셨다. 양이에 우리 영상 장로님, 올리시죠. 어머님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호흡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고 됐다. 화면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일어서서 걸어 다니시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서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런데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안종민, 또 정미양 권사님, 김기현 권사님, 이춘희 권사님 양머리 것 같은데.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들려. 너무 귀엽다. 근데 양이는 어디 갔지? 엄마랑. 애기는 양이 어디 갔지? 결단과 축복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 조금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아낌없이 그 몸의 모든 붉은 피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 고난받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없이 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이 무서운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